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 생애가 어떻게 맞춰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유종미를 거두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을 때 외로운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먼 하란의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고 돌아오며 초조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시고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랍고 귀한 일들을 옛적일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야곱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야곱의 남은 생애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야곱의 생애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요셉을 시기하였던 형들이 요셉을 버리게 되죠. 요셉이 팔려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야곱.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야곱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임종 전에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그는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아들들에게 정말 똑같이 축복하고 예언하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모두를 공평하게 충분히 축복하면 좋았을 야곱이, 자,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인품의 분량대로, 야곱이 느끼는 그 마음의 영감대로 그들을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깃별로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자, 르우벤을 보세요.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처음엔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다, 위풍이 당당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야곱의 축복이 어려운 예언으로 맞춰집니다.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 그 침상을 더럽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를 사랑하였던 야곱이 이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르우벤은 실제로 야곱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하였죠. 그 일을 경험하였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예언하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신 그대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어떻습니까?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몬과 레위에 대한 기억은 야곱으로서는 폭력이었습니다. 죽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과 레위를 기억하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전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겜의 그 딸 디나, 이 시몬과 레위의 동생을 강간하였을 때,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그에 관계된 이 세겜과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하죠. 죽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보았다. 그 아들들을 폭력의 사람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로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의 예언이 유다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유다를 향하여 야곱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가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 같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규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위대한 이 예언이,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유다의 가문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족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야곱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 이 유다를 축복하였는지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은 이 유다에게도 인간적인 그런 실수와 실패와 죄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며느리였던 다말과 본의 아니게 간통을 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이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계속 죽게 되죠.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시아버지와 이렇게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의 일, 이 수치스러운 일이 이 유다에게 일어났었죠. 그는 젠틀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가족사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유다가 말리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구덩이 파서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말려서 그를 애굽에 팔게 합니다. 그러나 그를 팔았다는 것이 요셉을 살렸다라는 것에 어떤 면죄부를 줄 수는 없잖아요.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팔자고 재혼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는 시아버지와 간통했던 그런 며느리와 간통했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를 그런데 야곱은 축복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나서 야곱을 대하며 늘 가슴속에 동생을 팔았다라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모습을 유다는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4장에 보시게 되면 이 베냐민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유다와 베냐민을 봅니다. 베냐민에게 은잔을 훔친 것으로 뒤집어 씌우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렇게 시험을 해보려고 요셉이 일을 꾸미게 되죠. 나를 팔았던 형들이 어떨는지.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친동생 아닙니까? 그때 베냐민이 꼼짝없이 요셉이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사람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간곡히 말렸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요셉이 동생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생을. 베냐민은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저는 아버지께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제가 종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는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유다는 계속해서 봐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끊임없이 한탄하며 회개하며 돌아보았던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유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 속에 회개의 심령을 주시죠. 자, 그래서 베냐민이 꼼짝없이 여기에 이제 벌모로 잡혀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이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며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시고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눈물을 생각했던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유다, 며느리를 간통하였던 유다는 달라 있었어요. 변화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저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를 축복하였고 유다를 마음껏 하나님이 높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다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주간의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독 성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낭독할 때 저희 앞에서 5일 동안 중간에 화장실 가고 이런 시간 빼고 특별한 업무를 봐야 되는 시간 빼고는 거의 10시간 이상 여기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낭독을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 낭독하시는데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무엇일까요? 유다와 같이 죄 많고 연약하고 때론 넘어지고 실족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 통독 성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동생을 팔았던 강박한 마음, 미움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죠. 나를 내세우고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겸손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였던 그 심령이 나를 희생하며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유다처럼 새롭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나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종용한 것 아닐까요? 저는 이 3.1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민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다와 같아요. 때론 넘어지고 때론 외세의 침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은 교회들을 뭐라고 하죠.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정말로 수많은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진 이후로, 그러나 이 민족은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민족이 아닙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작은 이 한반도의 땅,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세운 이 민족 아닙니까? 아무리 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유다처럼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어 세우시고, 여전히 좌우로 볼 때나 어디로 볼 때나 이 민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압제 속에서 3.1 운동을 했던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 그들 가운데 이 수원종로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비전관을 지으면서 1층에 우리 역사관을, 개방형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저쪽 창고에 있는 그 서재에서 과거의 이 역사책들과 교인들 등록한 그 등록책들, 사경의 책들, 50년대, 60년대 그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배고프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전쟁 이후에 참으로 극심하게 고통이 있었던 그때에도 우리 수원종로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예요. 새벽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곳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올곧게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갔었던 이 교회. 자, 이 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유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이 민족과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유다를 향하여 야곱이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길 소원합니다. 너가 찬송이 될 것이다. 너가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에게 규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수원종로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